2024년 첫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2024년 한 해 동안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복된 사람입니다. 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한 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새해를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다짐과 결심들이 있습니다. 새해이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새해는 새로 시작하기에 딱 좋은 날입니다. 지난 해와는 다른 새로운 결심, 새로운 다짐을 위해서 새롭게 목표를 정하고 첫걸음을 시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과 목표를 세우셨나요?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나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겠다라는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024년 표어를 나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라고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새롭게, 가정을 새롭게, 교회를 새롭게. 네.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어떤 상황인지를 분명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교회의 자리는, 우리 가정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어디에, 어떤 자리에 내가 지금 앉아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대한 나의 평가, 이웃의 평가,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먼저 우리 한국교회의 위치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2023년 1월에 비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종교별 호감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1위는 불교 32.9%, 가톨릭 29.9%, 유교가 11.3%, 기독교는 6.8%입니다. 샤머니즘이 3.9%예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싶은 종교 순위에서 개신교는 이제 유교보다 못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아니 사실상 전도의 문이 닫힌 상황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아드폰테스란 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다시 성소로 돌아가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도 이것저것 해서 다 안 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실험처럼 외치는 소리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는 다시 한번 이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고 루터가 외쳤던 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운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변질되고 타락한 모습을 버리고 그 첫사랑의 순수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교회와 성도가 돌아가야 할 그 기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기서 시작이라는 단어 아르케라는 말이 기본, 근원이라는 말입니다. 즉 1절을 해설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근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무엇보다 그 복음의 근원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이고,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복음의 실행은 예수님이요,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영으로서 복음을 이루신 분입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루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완성품입니다. 거기에는 인간의 노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다가가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얻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복음, 그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기초, 복음의 기초로 삼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나를 살릴 수 있고, 우리 가정을 살릴 수 있고, 우리 교회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말씀들을 묵상하고 내 실천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순수한 첫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쳐야 할 과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복음은 그 시작부터가 은혜입니다. 그 시작의 자리에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네, 세례 요한의 등장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전부터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세례 요한의 등장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먼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등장은 먼저 장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의 부모인 샤가랴와 엘리세벳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샤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에 향을 가지고 분향단에서 성소에서 분향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샤가랴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는 샤가랴에게 그 아이는 성령이 충만할 것이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주를 위하여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인간의 노력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 은혜 받고 구원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인 세례 요한의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첫 단추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태어나 감옥에서 평생을 사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는 감옥이 세상의 전부일 것입니다. 감옥 밖의 세상은 그에게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알아볼 수도 없는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가 감옥에서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지금 있는 이곳이 감옥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감옥 밖을 꿈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회개는 내 마음과 나의 삶이 감옥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거기에서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요한의 소리는 광야에서 들렸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세상의 잡음이 들리지 않는 곳을 의미합니다. 광야에는 인간의 꾸밈도 거짓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세상에 있으면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여기에 행복이 있다, 여기에 쾌락이 있다, 이리 와라, 여기에 자유가 있다, 온갖 유혹과 미혹의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그런 소리로부터 나를 차단시키고 귀를 막을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신 후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죄사함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는 내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선포한 복음을 맞을 준비는 바로 온전한 회개였습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하여 복음을 맞이하면, 그 복음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결코 타협하거나 섞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기초 아래에서 광야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하여 선포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아니 아직도 완전히 복음에 물들지 못한 사람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세례 요한은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먼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광야에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아직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친지들을 위해 그들이 복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선포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내가 광야에 외치는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나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먼저 나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 말은 먼저 내가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세례를 시작하는 우리가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고 예수로만 만족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푹 잠기는 사람, 완전히 물든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은 우리에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의 세례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백성들은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무 죄가 없으시니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왜 받으셨느냐면 죄인된 인간과 동일하게 되기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아무 죄가 없으시기에 인간과 같이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지만 인간과 같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 있는 인간의 모습과 같이 되셨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인간과 똑같은 입장에서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이심을 공인받으시고 공포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때까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인증하시고 메시아로서의 공적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는 복음의 역사를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독자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으신 그 역사, 그 성취를 이어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스스로 먼저 자신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단절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계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계승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 임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셨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그 모든 능력, 힘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덧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성령 강림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예수님에게는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성령이 충만히 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과 능력에 충만히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분은 그 어떤 일이든 행할 수 있었고 사탄 마귀도 능력으로 무찌를 수 있으셨습니다. 성령은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요 모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권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비밀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두 가지를 먼저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과 글로서 배웠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몸소 본이 되어 살으셨습니다. 바로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세례는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표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옴으로써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고 물속에서 들어감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이제 물 밖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세례는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 곧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줍니다. 십자가의 끝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명을 그렇게 완성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은 그의 사역이 영광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 있는 메시아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편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향하여 세상의 관원들과 군관들이 대적하고 거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로부터 고난받고 거역당하는 길이었습니다. 핍박받는 길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순종과 섬김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옳다라고 하셨어요. 그분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스스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요 우리에 대한 완전한 섬김이었습니다. 이 순종과 섬김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기뻐하시고 옳다고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 온전한 섬김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 결코 그 예수님을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길, 그 십자가의 순종과 섬김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복음의 내재화, 복음의 체화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과 그 길을 알아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자, 구원을 받은 자에게 광야의 시험은 필수 코스입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덩이 되게 하라라는 것은 말씀의 떡이 가장 본질적이고 긴급하다라는 그 믿음을 흔들러서 예수님의 사명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은 사람의 인기와 영광으로 십자가의 길을 막으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절을 하면 천하 만국에 영광을 주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흔들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려는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영광과 함께 고난과 시험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광야 곳곳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곳곳에는 그런 유혹과 시험들이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광야의 삶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 외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영원한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와도 피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복음의 열매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성도에 대한 섬김으로부터 맺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나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감옥에 갇힌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복음을 살아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낫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품고 있으면,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으면 제자는 제자를 낳고, 교회는 교회를 낳고, 속장은 속장을 낳고, 성도는 성도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기본인 그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으로서 새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복음이 집약된 것은 십자가입니다. 복음을 이루는 방법은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목숨까지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은 복음이 내게서 멈추게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누군가에게 그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그때 나를 새롭게 한, 나를 거듭나게 한 그 복음은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선 우리의 가정 되게 만들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복음이 우리 교회 위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동서남북 온 땅으로 복음을 흘려 내보내 복음으로 새로운 것을 낳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복음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또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복음은 온 땅으로 흘러 온 땅을 덮게 될 것입니다. 2024년 새해를 바로 이 비전 속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따라 온 땅에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아멘.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아멘.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오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아멘. 우리 바다 덮음같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함께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살아내야 하는 사람, 복음을 낳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내가 복음으로 돌아가 참된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복음을 낳는 사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로 인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온 땅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새해 새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는 복음으로 돌아가 다시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며 다시 복음을 배우게 하옵소서. 영원한 생명과 소망도 인생의 모든 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사오니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오직 예수와 복음만 구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내 안에 품은 복음이 자라나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만을 간구하며 말씀으로 무장하고 순종과 섬김으로 마귀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반석 위에 선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생명을 낳는 생명의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나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말씀과 사랑으로 새롭게 역사하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2024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